우리 주기도문 내용상으로 네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제목을요. 시작.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세요? 한번 자식들 잘 되는 거. 예, 우리 최영남 권사님은 늘 이게 소원입니다. 자식들 잘 되는 거. 그래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소원이고, 또 소원 뭐가 있어요? 잘 죽기를, 그죠? 객사하지 말고 잘 죽고. 예, 그거 아주 중요한 소원입니다. 그죠? 예, 추하게 죽는 사람, 추하게 마무리되는 사람도 많은데 잘 죽는 것도 아주 좋은 소원이에요. 그래요. 또 우리 어른들만 말고 좀 젊은 사람들은 소원이 뭐가 있어요? 예, 돈 많이 버는 거. 예,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시니 감사하네요. 네. 이 정도 연배를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예.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거, 잘 죽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공유같이 멋진 사람 한번 만나서 썸씽 한번 잠깐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멘을 또 돈도 벌고 공유도 만나고, 좋은 거 다 하시려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누구나 사람들은 소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당장 이루고 싶은 아주 작은 소원도 있을 것이고, 또 인생을 두고 이루고 싶은 큰 소원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 교회적인 소원도 있어요. 한번 교회적인 소원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전 교회를 향한 소망을 한번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런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이 호응을 해준다면 한번 해볼까요? 원, 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아멘이시네. 멋쟁이 큰 교회 으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할렐루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100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예? 지방으로 내려가. 절 지방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시네요. 예. 예, 우리 집사님은 사랑하는 공유와 한 30분이라도 있고 싶어. 예. 그래요. 우리가 각자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의 소원도 있고 교회를 향한 소원도 있고 다양한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때론 기도하고 늘 격려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소원이 없을까? 하나님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소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는 이루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루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루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뭐 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여기서도 똑같이 이 원문의 뜻에 보면 게네세토가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누가 이루어지게 해라, 누가 딴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릴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누가 하게 하소서. 내가 하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면 될 일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성도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원을 풀고 싶어도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이해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도 풀린다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늘의 뜻을 풀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이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서에 그 대표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에 이 대표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꿈속에 이 전쟁의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를 정말 염려해서 무려 3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징조와 그 뜻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 다니엘이 이 징조와 뜻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꿈을 회몽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꿈과 이 환상에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주간 동안이나 금식하며 애쓰며 기도하는데 3주간이 지난 다음 20일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에서 10장 12절에서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언제부터?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그 알고자 하는 그 이상과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천사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0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의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이 악령이 이 응답을 다니엘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3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외쳤을 때 그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파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비로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지만 세상의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못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잔이,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뭐 하고자 했던 거예요?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기도의 잔이 차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번 가슴을 손에 얹어 봅시다. 여러분이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성경의 예는요,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전투와 모세의 기도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여호수아의 전투와 모세의 기도는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막 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막 가는데, 자, 이 아직 진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직 이 제대로 모습도 갖추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 백성들이 막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막 무너뜨리려고 전멸하려고 아주 이 아말렉 백성이 몰려오니까 모세는 이미 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대신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좌하고 있던 아론과 훌이 바로 모세의 왼편과 오른편에서 그 손을 계속해서 들어줌으로 계속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신령한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고난과 역경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말렉의 공격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성패가 전장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렸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어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근데 누가 막고 있어요? 아말렉이 막고 있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는데 이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다 공격할 때에 이때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정해졌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에서 36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바벨론에게 멸망시켰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 고대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라고요? 바벨론의 신과 야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은 야훼의 신이 누구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바알에게 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다시금 저들을 온전히 서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 하겠다. 자,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바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연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다. 내 뜻은 정해졌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온전케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겠다.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과정도요, 기도를 통해, 바로 이 십자가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기도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멋대로 마시고
내 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였냐면요,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겁니다. 이 두려운 십자가를 내가 안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니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너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이 오실 테이니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가 그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 넘는데,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120명의 성도만이 그 뜻을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성령이 불의어처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헌신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성도들이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뜻을 위해서 너희가 붙잡고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뜻은 뭘까? 누가 가르쳐줘야 될 거야, 이 뜻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가르쳐줘야 알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그 뜻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할렐루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바로 그 뜻 이루려고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영원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영혼이 죽어가는,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나아가 기도하며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건 뭐냐?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 고통받고 헤매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로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요한 것은 몇 번에 걸쳐 꼭 확증을 하세요? 두 번에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늘 두 번이라 얘기했는데 어디 갔다 오셨나? 다른 교회에 진실로 너에게는. 그래서 늘 꿈도 두 번에 걸쳐서 확증을 할 때 두 번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요약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6장 4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명한 것은, 가장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뭘까요?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할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냐면 내 거. 아까 자식, 돈, 뭐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 거부터 기도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책임질게. 더해줄게. 필요한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창조 때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냐, 죽음과 멸망 가운데 사단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허락하셨던 하나님 안에 참 자유와 하나님 안에 참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구원을 통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 한번 우리가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구원을 통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에 바로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 것에 눈먼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다시 보게 함을, 모든 세상 것에 억눌린 것에서 해방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우리가 얻게 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봐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웃게 지내는 걸 좋아하겠어요? 무언가에 이끌려 뭔가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자유와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참된 구원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성경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자,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구원하여서 세상의 고통과 얽매임과 세상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이 자유는요, 결코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이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무엇을 향한, 또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바로 그것은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뭘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모습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자유와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깨어진 영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았던 인간의 모습은 깨어진 영상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회복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회복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기쁨과 우리가 감사를 누리게 될 때,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기도하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가장 먼저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먼저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한번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좋은 만남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물어봤습니다. 오늘에서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이 헬스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40번째 설교를 하면서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교회 이전을 하고 80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텀을 건너왔어요. 예, 헬스장에서 40주간을 보내고 또 여기 이전을 해서 40주간을 보낸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교단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 심사, 저 면접, 또 제가 또 인물이 좀 되기 때문에 아주 흡족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운동 잘한다고 엄청 좋아해요. 운동 잘한다고 일사천리로 다 통과합니다. 우리 총회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맨날 꼴찌했나 봐요. 이거 편집하시고. 그래서 저랑 또 한 부목사님 오게 됐는데 이분도 운동을 엄청 잘해요. 두 분을 섬기시더라고요. 여기 오셔서 감사하시다고. 예. 근데 또 하나님 그렇게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서류를 이렇게 이제 교회 현황 같은 거를 이제 거기 등록돼야 되니까 다 정리하면서 처음 우리가 목장 구성을 할 때를 봤어요. 우리 처음 목장 구성할 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교회 처음 개척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목장을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과도기를 지나면서 떠나신 성도님들 빼고 보니까 딱 20명이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제가 보고를 할 때 보니까 40명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못 오시긴 했지만 지연이까지 합해서 할렐루야 지연아 네가 한몫했다?
우리가 1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되게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참 힘들게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1년여 사이에 배가 부흥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예배당이 볼 것 별로 없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한 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요,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여러분들 억압하는 겁니다. 막 전도해라, 막 빨리 나가라, 막. 저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이 목회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이 자유를 뺏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과, 저는 우리 좋은바다교회가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표정이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교회 들렸다가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해줍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표정이 되게 좋다고. 여러분 미모의 수준이 아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 이상들이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 그 어두웠고 좀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요, 점점 벗겨지고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힘들고 더디게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교회를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가 사랑가족 우리 목장 모임을 제가 같이 들어갔어요. 사랑가족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 사랑가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킬 3가지 약속을 정하자. 이 3가지 약속을 딱 정하는데, 우리 사랑가족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적어도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은 이 목장에 데려오자. 그죠? 제가 거짓말했나요? 여러분이 직접 나와서 여러분이 약속을 하고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이 다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가지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작은 비전이 있고 큰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 2가지 비전, 좀 작은 비전 하나랑 큰 비전 하나를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비전은,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 좋은 만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목장도 좀 신경 쓰시고 서로 연락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이유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 이제 40명 넘는 교회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성옥기 성도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41명이 넘었어요. 벌써 40명은 초과하고 있어요. 20명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할렐루야. 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첫 번째, 우리 부활주일에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져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데. 2번째는요, 우리가 한번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까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설령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하라 하셨어요? 기도해라. 우리 저기 뒤에 장명수 성도님 계시지만 우리 신앙생활하고 저에게도 참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주세요. 근데 장명수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우리 지난 목장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최행남 고사님이 10년 기도했대요. 10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뭐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 원합니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달려가면 우리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는 역사를 한번 너가 경험해봐라. 너가 원했던 물질, 너가 원했던 건강, 너가 원했던 그것, 너가 그걸 위해 매달고 사는 것, 그것이 그 뜻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한번 구해봐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이 시간에